오직 승리가 주께 있습니다. 길을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길을 확인하면 목적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다시금 살피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를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줬어요.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망한 이유가 뭐죠? 딱 하나예요. 눈이 가려진 거, 눈이 가려진 거.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과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모든 믿는 성도의 과업이자 관문이에요. 이건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이게 없으면 성도가 안 해요. 근데 돌이키질 않죠,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물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 처음 방향을 트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한다, 회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뭐 하다 보면 한눈 팔아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회개를 안 해요. 대부분 곧바로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오늘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 와서 곧바로 망하던가요? 베냐민 지파가 몇 번이나 이겨요? 2번이나 이긴단 말이에요. 2번이나 이기고 나니까 승승장구를 계속해서 하니까 회개 안 하잖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승승장구가 반드시 축복이 아니에요. 승승장구가 반드시 축복일 수가 없고 패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저주일 수가 없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가 결과적인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것이지 내가 승리했다고 축복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2번이나 이겼어.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요.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오히려. 오케이. 내가 한 게 괜찮은 선택이었구만. 교만과 자만과 오만. 우리 그 유명한 산만이에 빠지는 거예요. 나 괜찮구만. 안 죽네. 여러분 잘못된 길 간다고 곧바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한다고 곧바로 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나한테 그래서 도리어 뭐라고요? 징계가 축복이라고 하죠. 전사가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 빨리 망하는 게 낫다. 왜요? 천천히 망하는 게 오히려 악한 마귀가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적군한테 사로잡혔을 때 천천히 고문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는 이 뭐라고요? 단칼에 나를 죽여달라고 하지. 적장이 부탁하는 거예요. 차라리 날 그냥 죽여달라. 차라리 날 그냥 죽여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차라리 어떤 영혼이 있으면 빨리 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복이지. 천천히 망해요. 천천히. 그러니까 본인이 망하는지도 몰라. 냄비에 천천히 저온으로 끓여지는 개구리가 똑같아. 근데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조용히 이렇게 배가 뜨는데 기분 좋아. 나른한데 다시다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 지금 내 삶에 모든 포진되어 있는 일들이 다 내게 복된가? 이거 하나님과의 거리로 파악하시면 돼요. 이 성공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가? 그럼 그 저주인가 축복인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실패와 이 아픔 인연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는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또 멀어졌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걷는 길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축복이 나를 밀어주고 있는 길 혹은 실패가 나를 밀어주고 있는 길, 그 길을 확인해야지 뭐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만을 보면 안 돼.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네가 뺨을 때려주면서 그러 가지 마 하면 그건 축복이죠. 그죠? 낭떠러지로 가는 길인데 뒤에서 막 밀어줘. 힘들지? 내가 밀어줄게. 가. 자. 편하다. 편하다. 막 누가 갑자기 자동차 주면서 키 주면서 야 이거 타고 가. 야 자동차 생겼어. 대박. 축복받았다. 근데 그 길이 어디야? 낭떠러지 끝이야. 길은 미래를 결정하죠. 길은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언제나 지금 내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가 아니라 길 끝을 확인하시라고. 내가 자만한가 교만한가 아니면 내가 겸손한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2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39절에도 그래요. 30명가량을 쳐 죽이니까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겼던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들 나한테 패해. 몇 가지 모습만 보고 이들은 나한테 패할 거야. 망한 자의 패턴이죠.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지? 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수적으로 훨씬 우위예요? 겨우 한 2만 3만밖에 안 되는 베냐민과 40만 명이 모인 이스라엘 전체. 수적 우위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졌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겐 복이 됐어요. 왜 그래요?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에서 곧 기브와 쇼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왜 갑자기 전열을 갖추었죠? 40만 명이어서 교만에 쪼이려 이들이 야 숫자로 뭉개버려. 이내 전술 아이가 그랬다가 두 번 대패하죠. 근데 그들이 전열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예요? 복병이라고 하는 것은 수적으로 열세인 군대가 하는 전략이죠. 근데 40만 명에 가까운 훨씬 많은 이스라엘이 복병 전술을 써요. 왜요? 겸손해졌어요. 실패가 약이 됐죠. 패배가 약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실패 경험들 잔잔하게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굴곡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굴곡 인연 안에서 하나님께 더 빨리 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고난은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는 최고의 명령이 돼요. 진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신앙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쓰디쓴 보약이 된다고. 그래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아유 보약 한 첩 드셨구나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 저주는 독약이 되고요. 성공은 더더욱 큰 독약이 됩니다. 오늘 이걸 살펴보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이런 망하는 자의 패턴,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그런 패턴 속에 있는가? 아니면 승리하는 자의 패턴 뭐예요?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치는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속도를 결정하고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는 속도를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가 이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준 지표일 뿐이지 결국 최종 승리하는가 최종 패배할 것인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태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길의 끝을 보고서 가고 있는가? 먼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 망하는 길이 있나?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은 좀 어려워요.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 있거든요. 나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만 살펴보세요. 뭘 보면 돼? 이 일이 어려운 길인가 쉬운 길인가 보시면 돼요. 일이 가치가 있는 길인가 가치가 없는 길인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인가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남을 살리는 길인가 아니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길인가? 오늘 말씀 본문을 따지면 뭐예요? 회개의 길인가 교만의 길인가 오만한 길인가 예수의 길인가 사람의 길인가 세상의 길인가? 돌이키셔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망뿐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두 번의 패배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는 비느하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계기가 됐지만 이 베냐민은 두 번의 성공이 도리어 그 귀를 꽉 막고 회개가 가장 필요한 이 민족이 이 지파가 도리어 귀를 턱턱 틀어막는 계기가 되어서 더더욱 두 번이나 확신하죠. 이들은 틀림없이 재밌죠. 틀림이 없대요.
과도한 자기 확신. 악인의 특징과 의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틀림없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악인에 가까워요. 그게 교만이거든. 교만한 자의 어투예요. 틀림없대요.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 자는 악인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말끝마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거꾸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말투를 쓰면 그 사람 틀림없이 오히려 이런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최종 승리합니다. 그럼 말투 속에 우리 말 속에 언어 속에 중심이 설어져 있어요. 새겨져 있다. 확인해 보세요. 과도한 자기 확신은 악인의 특징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셔야 돼요.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저 잘하고 있나요? 목사님, 전사님, 얘들아, 친구야, 동역자야,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너무 내 모든 인생에 대해서 남들에게 의존하고 판단에 대해서 유보하고 이것은 되게 자존감이 없는 행동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태도가 신앙과 연결이 되면요 축복이 돼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로 연결되면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찌질이 같은 사람이요 나중에 시간 돼 보세요.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으면. 근데 되게 자신만만하고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 보면 되게 대성할 것 같은 사람들 있죠. 10년 후에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그럼 천재들 중에서 지금 성공한 사람들 본 적 있어요? TV에 나오는 그 IQ가 높고 어렸을 때 대단했다라고 이름 날리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성공한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되게 평범해지거나요. 망해요. 근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과거에 망했던 이야기, 실패했던, 쓰러졌던 이야기, 괴로웠던 이야기,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어. 내가 너무 가난해서 경제를 공부했어. 내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운동을 시작했어. 내가 너무 멘탈이 약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붙들어. 이렇게 실패가 약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내가 지금 걷는 길의 끝을 보시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복된가? 그걸 보시고 복된 길 걸으실 주를 축원합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께 바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바쁜 거 뭐라고? 나쁜 거라. 아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빠는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나빠. 나랑 함께 안 해주니까. 왜?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 이야기 나누고 싶잖아. 전사도 맨날 막 공부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데 내가 한 번씩 그걸 깜빡하고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텍스트 약간 중독이 있거든요. 활자 중독이. 그러니까 뭘 봐야 돼 항상. 글자를 봐야 돼. 신문을 보든 뭘 봐야 돼. 책을 보든. 그 보고 있다가 이제 같이 있는데도 내가 보고 있으면 이제 우리 회장님이 말하죠. 핸드폰 좀 내려놓으시라고 그러면 내가 저새 아차예요. 아차. 속으로 아차 맞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활자를 보는 건데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앞에 있는데 활자를 보고 있네. 아이고 아차. 바뀌었다 이거죠.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그 사람을 바라봐야죠. 활자보다. 그죠? 그때 이제 전사도 귀를 열고 미안하고 내려놓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봅니다. 이거 공부하려고 했어라고 얘기하고서는 미안해 하고 내려놓고서는 보죠. 근데 거기서 내가 끝까지 나 이거 너희들한테 내가 행복을 주려고 보는 거야. 나 이거 공부해서 너희들 주려고 보는 거야 라고 해봤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함께 해주는 거거든. 바라봐주는 거거든. 별이나 필리비가 늘 얘기해요. 아빠 나 좀 봐봐. 아빠 나 좀 봐봐. 아빠 나 좀 봐봐. 아빠에게 가장 기대되는 건 나를 봐주는 거고요. 내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전사가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물론 열심히 아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1차적으로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함께하고 눈 맞추고 들어주고 바라봐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전사가 좀 지혜가 부족해서 전사가 많이 연약해서 이런 부분을 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린아이가 말해주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말해주기도 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상황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베냐민 지파처럼 될 거예요. 돌이킵시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돌이켜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점검하셔요. 그 일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끔 조정하세요. 어떠한 너무 좋은 승승장구 막 너무 막 행복을 주는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 조절하세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죠? 너무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주께로 내가 더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여러분 모두가 이 진짜 복,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와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망 권세일 뿐입니다. 이 땅 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이 실권자인 악한 마귀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틀어잡고 우리에게 유혹하기도 하며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걷는 그 길의 끝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내게 자동차를 주고 아무리 화려한 길을지라도 그 길 끝이 사망이라면 즉시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셨고 그 길이 좁고 어둡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의 끝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길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끝끝내 이 철로 역정을 반드시 완주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참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 승승장구로 혹시 교만과 오만의 길이 빠질 것 같은 자들이 있다면 주님 즉시로 지금 돌이키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께 돌리오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시는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화이팅!